오늘 말씀은 누가 내 귀에 들어왔나요? 누가 내 귀에 들어왔나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상담을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많은 시간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쉽죠.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 귀에 쏙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좋거나 선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소삭소삭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 있는 귀에는 좋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쓴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의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인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들어봐야 하죠. 지금 내 귀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에 들어온 사람이 좋은 이야기라면 좋은 선택을 하겠지만 잘못된 이야기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친구, 나를 흥분시키는 사람,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주변의 이야기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죠. 현재 누구와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누구의 조언을 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연애 조언을 해주지만 모태솔로인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이렇게 쓰라고 하지만 돈을 함부로 쓰고 망한 사람의 조언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조언을 듣기 전에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항상 내 귀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누구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죠.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가장 전성기를 맞은 왕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건물을 짓다 보니까 강제 노동을 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짐을 져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됐고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은 이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만큼 부강했으니 우리가 조금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절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자들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각 지파 대표들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었지만 정식으로 찾아가서 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그러면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3일만 달라 얘기하며 각 지파의 대표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섬겼던 지혜로운 노인들과 이 르호보암 왕이 의논을 합니다. 6절에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충고해 주겠느냐?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이 솔로몬 왕의 원로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노인들은 백성들을 잘 섬겨주세요. 섬기는 왕이 되세요. 그러면 영원히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젊은 르호보암은 이들의 말이 별로 듣기가 싫었습니다.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함께 궁중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갈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조언하는 젊은이들은 더 가혹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굵다고 얘기하십시오. 허리보다 굵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왕은 독침이 묻은 정갈 채찍으로 친다고 말씀하십시오. 궁중에서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더 강한 카리스마로 밀어붙이세요. 그럼 백성이 복종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어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나 아니요 보다 듣고 싶은 말인지 듣고 싶지 않은 말인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가장 저지른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하여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에게서 돌이킵니다. 유다 족속만이 그를 섬긴다고 다른 지파들은 다 돌아섭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소리는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 르호보암 왕은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써 이야기했죠. 잘못된 사람들이 그의 귀에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내 귀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격려의 목소리, 지혜의 목소리를 귀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모든 만물을 다스렸고 사랑했고 격려했고 지혜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계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뱀 사단이 와서 이들의 귀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왜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냐?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단은 의심을 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사단은 결국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유혹합니다. 결국 귀에 사단이 있는 이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릅니다.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제일이야, 내 방식이 옳아, 내 뜻대로 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싸우고 전쟁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의 목소리, 격려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사라져버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듣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귀에 두지 못하게 하지요. 거짓말, 비난, 판단, 질투, 공격을 가장 넣어줘서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그 사람은 귀가 멀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툭 뱉으셔서 혓바닥에 쫙 발라주시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의 막혀있는 귀와 입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드디어 그에 있는 귀에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육체에 있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려라 하는 음성이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에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어주시고 입술을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며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에바다의 시간, 열리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며 또한 수련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가득하던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꼭 막아주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자녀들에 있어서는 영혼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에바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문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말을 두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분,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한 주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귀를 만져주시며 열려라, 에바다, 매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한 주간 계속되기를,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친 우리 자녀 세대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